18세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 시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교학 과목을 시험 치는데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하나 딱 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기적에 대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라.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끙끙거리면서 긴 시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괄호 안에 넣고 네모에 넣고 이런 게 익숙하지만 이런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참 어려워요. 정답이 있는지 없는지, 교수가 나에게 원하는 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는지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시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답안지를 쓰고 또 어려워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데 한 학생이 끝까지 가만히 앉아서 빙긋이 웃고 있다가 거의 시험 시간이 끝나갈 때 아주 짤막하게 시험지에 한 문장을 써놓고 나갑니다. 그 한 문장이 문제는 참 긴 문장인데 종교학 시간에 학생의 답안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창조주를 만난 물이 얼굴 빨개졌다네. 물이 하나님을 만나니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포도주에 대한 그의 해석이요, 한편의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이 짤막한 문장을 써낸 사람이 후에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옳은 건 아니죠. 논리적이라고 해서 지식이 되는 게 아니죠. 깊은 영성과 또 순수한 마음과 다듬어진 절제된 언어가 한 줄의 시가 되고, 그것이 대화 드라마보다, 큰 소설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에 꽉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생애의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일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찾아간 이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리고 3일 전에 선택하여 세운 제자들이 함께 방문한 것 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집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집은 잔치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잔치집처럼 보기가 좋고 기쁨이 넘치고 무엇이든 풍성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에 인간의 접근을 막아놓은 하나님의 불칼 화염검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즐거움과 천지창조의 기쁨으로부터 격리되어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불평도 있고 난관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고 완벽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근엄하게 금식하며 절제 생활하니까 꼭 초상집 갔다고 비난하고,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의 집에 갈 때마다 변화시켜주고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유 경솔하다. 그렇게 울어도 같이 울 줄 모르고 웃어도 같이 웃을 줄 모르는 이 세대, 무엇을 하든지 꼭 다른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비단 사람들이 초상집처럼 잔치집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재판소 스타일, 경찰서 스타일, 복덕방 스타일, 은행 창구 스타일, 주식 거래소 스타일, 인터체인지 스타일, 스마트폰 스타일, 수많은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 고속도로를 달려왔는데 한 50년 전의 기억을 제가 이렇게 되살렸습니다.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간다는 건 아주 부잣집, 몇몇 특권을 가진 권력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다 자동차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어디를 가든지 아주 깨끗하게 포장되고 효율적으로 딱 설계되어서 인터체인지에서 딱 갈아타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아주 신속히 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한 10년쯤 된 서구 신학자 가운데 하비 콕스라는 분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내서 전 세계 신학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그 세속도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속도시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이렇게 나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은 옛날처럼 우리가 전설로 들어왔던 그 신화와 종교의 권력에 매여 있던 시대처럼 그렇게 성속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은 다 세속화되고 종교적 언어도 세속의 언어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세속도시는 사람들이 전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거다. 익명성.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부모로부터 조상의 족보까지 다 드러내놓고 그 인생을 걸고 말하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돌아다니는데 자동차의 속도, 이동 속도가 그렇게 빨라진다는 거죠. 이동성. 네잎클로버처럼 생긴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누가 이렇게 바꿔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느낌 없이 탁탁탁탁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전화를 할 때 전화 교환원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 줬어요. 때로는
오랫동안 교환되어 있는 분들은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몰라도 교환대 이렇게 호출해서 야, 서장님네 좀 바꿔줘. 아무개 군수님네 좀 바꿔줘. 왜 그러시는데요?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라면 바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의 기술과 권력을 통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든 직접 선택해서 소통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차가 다른 곳으로 갈 때 직원이 나와서 척척 바꿔줘야 철로가 움직여서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장치로 다 돼요. 옛날에는 운전할 때 이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여기서 수원으로 가려면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동, 어느 도시, 어느 건물 일일이 물어서 내가 머릿속에 인지해서 가야 됐어요. 오늘 고속도로를 오다 보니까 한 50년 만에 네잎 클로바와 같은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착착착착 찾아가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이 입력시켜 놓고 운전할 필요도 없이 자동차가 목적지에 딱 승객을 데려다주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정보 하나를 검색해서 찾는 시간이 순식간에 동시에 답이 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정보를 찾으려면 이 책에 그 얘기가 있었는가, 그 책이 내 서재에 어디에 꽂혀 있었더라, 어떤 사람이 쓴 책에 그 내용이 나왔더라, 며칠씩 찾아야 돼. 근데 이제는 검색어만 딱 입력시키면 내가 몰랐던 것까지 다 찾게 되는 초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스마트한 사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찾아내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를 그대로 옮겨서 원고지에 출력을 해도 그건 내 지식이 아닙니다. 외워지지 않습니다. 문자로 읽고 내 입으로 중얼거리고 고민해서 찾아야만 내 지식이 되는데, 찾아낸 지식은 정보일 뿐이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블루투스로 속도와 횟수를 조정하고 찾아낸 음악은 우리의 정서를 어루만져 주지 못해요. CD 플레이어를 오랫동안 틀어놓고 음악을 계속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녹음 테이프나 아니면 옛날 LP 레코드에 저 노래가 끝나면 다음 노래는 뭐가 나오는데 끊어야 되는데 바늘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야 그 음악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자동장치에 의해서 나오는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어루만져 줄 수가 없어요.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이 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잔치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갖가지 정보장치와 기계를 사용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인터넷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현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 교사들이 모인 곳, 교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나는 곳,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보기 좋은 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낙원과 같은 상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들은 참 재주가 다양합니다. 잔치집을 힘들여 만들어 놔도 갑자기 초상집으로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불을 활활 붙여놓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갑자기 소방수 같은 말을 한마디씩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교사회의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얼굴에 잔치집과 같은 즐거움. 잔치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을 가려서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이 풍성하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흥이 있고 누구든 반기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고 무엇이든 이유 달지 않고 달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잔치집,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 세계가 처음부터 결함을 안고 만들어졌겠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결핍이 있는가? 왜 죄가 있는가? 왜 갈등이 있는가? 왜 재난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는가? 이건 창조의 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을 때까지는 풍성하다가 결핍이 생기는 그런 모자람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와 사이에 무슨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지갑도 모자라고 마음의 즐거움도 모자라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이 관계로 인한 결핍 상태가 생깁니다. 똑같은 부부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몇십 년을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로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질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가끔 결혼식에 가보면 예상보다 음식이 덜 준비되어서 갑자기 밥을 한다든지 음식이 모자라서 식권을 나눠주면서 근처 식당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자라는 세상, 모자라는 잔치집, 모자라는 누군가의 그 즐거움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펑 하고 포도주병이 몇 상자씩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냉정하게 대답하세요. 어머니, 아직 시간 덜 됐어요. 좀 기다리세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만일 포도주가 계속 나왔다면 새로운 포도주에 대한 감흥과 기쁨이 덜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결핍이 생기고 포도주의 공급이 끊어지는 이 단절에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욕구가 생기고 지금 어디에도 준비된 포도주가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내 지식의 한계도, 건강의 한계도, 그리고 재능의 한계도, 내 마음의 인내의 한계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인생 끝났다, 내가 너무 나이를 먹었다, 내가 건강이 약해졌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봉사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오는구나.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주님께 아뢰야지 되는 거예요. 답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일주일을 생각했는데 한 달이 넘어도 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무관심하게 등 돌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응답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께 사정 아뢰자나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이 응답하실 줄 안다면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주님이 그냥 단순히 호칭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망설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없나이다, 없나이다, 떨어졌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흔들리고 불안정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니 흔들리지 않은 바위처럼 초대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어요. 천둥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성질 급한 요한이 평생토록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온유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노저갈 때 아무리 힘들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잘 아는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는 그 난관에서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오시니 건너편에 배가 이르렀다. 주님이 오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포도주처럼
맛있고 무색무취한 인생도 핑크빛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행복한 신혼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거칠은 빵 5개, 말라 비틀어진 구운 생선 2마리, 이게 5,000개로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고,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하는 의문 전혀 갖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경험과 과학적인 그 어떤 데이터에 대입시켜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그 하인들이 물을 길어 붓고 떠다주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고, 지금까지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먹는 사람도 몰라요. 잔치집 주인도 몰라요. 그 모든 연회의 책임을 맡은 매니저도 몰라요. 아는 것은 심부름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흘째 되는 날 일어난 기적입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말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가면 안식 후 첫날 이런 말로 바뀌는데, 세상과 하나님이 단절되어 있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과 희망으로 살던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단절되고 식민지로 우리는 끝났다, 율법도 끝났고 선지자도 끝났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바보 같은 방법, 억울하게 동족들에 고소당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입맞춤으로 넘겨짐을 당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 순환, 그 모욕,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셔서 마침내 못 박혀 죽는 그 어리석은 방법 같은데, 그분이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맹물과 같이 소망 없던 이 세상에 붉은빛 태양이 떠오르고 냉랭하고 싸늘하게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경찰서 같은, 그리고 재판관 같은, 식민지 총독과 군인 같은 그 세상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신혼부부와 같은 주님과 성도들과의 만남으로 행복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무 얼굴이 철가면처럼 뻔뻔스럽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마음속 깊이 받았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한 톨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모범적인 시민이고 모범적인 국민이고 나는 이만하면 엘리트고 나는 이만하면 교회의 의무를 다했다. 거기에 맹물처럼 끝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련한 잔치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처음에는 맹물처럼 형편없는 대안인 것 같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을 떠오고 그 맹물을 떠서 잔치집으로 몰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떠서 가는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야, 포도주 맛있다. 이 집 주인은 얼마나 포도주를 잘 준비했기에 떨어지도록 마신 포도주도 참 좋았지만 지금 이 포도주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향취와 맛이 나는데 이런 잔치집은 처음 보았다. 칭찬이 흥이 넘칩니다. 442장 찬송에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이 있습니까? 목사가 몰라줘도,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간식 한번 사주지 못하고 뭐 챙겨주지 못해도, 선생님 모르고 부장님 몰라도 내가 일하다 보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내가 주일을 준비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 아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물이 포도주 되어 얼굴이 붉어지는 행복한 인생을 맞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을 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다 희생하려고 해?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을 품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그 선생님만 아는 비밀이 있는가 봐. 그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있어. 그런 주님과 나만의 사연을 간직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아는 하인으로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